Jesus, truth and circumstance. You are the source of heaven's light on earth. In history, you live and died. You broke the chain. You rose to life. You are the love living in us. You are the rock in whom we trust. You are the light shining for all the world to see. Who else in the day, comfort and fear, our perfect peace, joy in the fear. Jesus our love, living for all the world we see. Lord, we believe. You are the light, you are the hope. You are the hope living in us. You are the rock in whom we trust. You are the light shining for all the world to see. You rose from the dead, comfort and fear, our perfect peace, joyless peace. Jesus our love, living for all the world we see. Lord, we believe. 내 영혼의 햇빛이 주 영광 찬란히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 영광 빛내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에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를 기울이시사 나는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나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에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복날에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안 내게 깃들고 주 은혜 복이네. 주의 영광 빛나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에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나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에 나의 영혼 기쁘다. 이 시간 주 나의 모든 것을 찬양드리며 우리 자신의 산재물로 그리고 헌금을 올려드리겠습니다. At this time, as we sing "You're my all in all," we will give ourselves as our living sacrifice, and we will give our offering. 내 사랑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행복. 주 안에 있는 모든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행복.
들어가기 전에 지난 3주 동안 했던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년 예배 우리가 어두운 세상에서 그 빛으로 부름을 받았다.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들었고, 이 빛으로 부름을 받은 성도는, 교회는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말씀에 보면 빛의 열매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첫 주에 우리가 배웠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착하지 않아요. 이 세상은 의롭지 않고 진실한 세상은 아니에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2025년에도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도덕적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아니라 그 예수의 심장으로부터 나오는 착함, 예수의 심장으로부터 발현되는 의로움, 예수의 심장으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그 진실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두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행동을 바라보고 세상에 없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네. 이게 이제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우리는 빛이고, 그러므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빛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2025년 한 해. 두 번째는 지난주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 빛을 발한다는 것은 예수의 재림의 시기를 분별하고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는 것이라고, 그에 관련된 그 어두움의 일들을 벗는 것이라고 배웠어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술 취함과 방탕함, 음란과 호색, 다툼과 시기를, 이게 어두움의 일인데, 대표적인 그 일들인데, 이러한 일들을 벗고 도리어 성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옷으로 입으라라고 로마 13장 11절 14절에 말씀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 어두움의 일을 주로 주식으로 먹고 사는 세상이에요. 요즘 세상은 그러한 어두움의 일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에서 이 어두움의 일을 자꾸 옷처럼 우리가 벗어버리고 예수의 갑옷을, 예수의 그 베스트, 아머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갑옷을, 빛의 옷을 자꾸 입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한다라는 세 번째에 관련된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 빛을 발한다라는 것은 세 번째로 그 개인의 종말과 인류의 역사의 종말을 생각을 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종말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마지막 그 종말을 생각하면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정신을 차리게 돼요. 내 부모, 형제와 자녀들에게 내가 내일 죽는다면 오늘 뭐를 해야 될지 정신이 차려지게 돼요. 그러나 종말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개인의 종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이 인류의 종말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날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인 거예요. 그 재림의 종말을 시작하면서 인생을 계획해서 살라는 거죠. 그러면 정신이 번쩍 차려지죠. 그리고 정신을 우리가 차리면서 사는 것이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인데, 우리가 정신을 차리면서 먼저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로 8절 말씀해 보면은 무슨 말을 하든 간에 행동을 하든 간에 나를 지키는 최선의 방법은 믿음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동하고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행동할 때 자기를 지킬 수가 방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머리를 지키는 이 방탄 헬멧은 구원에 대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를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고 감동하실 때 우리의 머리가 다치면 모든 게 끝나요. 우리의 머리에 불신이 들어오면, 우리의 머리에
미움이 들어오면, 우리의 머리에 뭐 음란이 들어오면, 우리의 머리에 도둑질할 마음이 들어오면, 우리의 머리에 살인할 마음이, 거짓말할 마음이 들어오면 그것은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이 머리를 지키는 방탄하는 최고의 자기 보호의 헬멧은 무엇이냐? 구원의 소망을 항상 머리에 헬멧을 쓰고 다니라는 거예요. 말과 행동할 때 믿음과 사랑으로 하시고, 우리의 이 몸을 지키는 방탄복이고, 그것이 우리의 머리를 지키는 방탄 헬멧은 구원의 소망을 항상 하나님 나라의 소망, 예수의 재림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가 뒤집어 쓰고 그것에 지배받는 생활을 해야 이 말세에 우리 자신을 지켜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으로. 이것이 세 가지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와 성도의 이 내용입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1장 5절로 7절과 빌립보서 2장 5절로 16절 말씀을 통해서 5가지 중에 3가지 우리가 했어요. 2가지를 오늘 마칠 거예요.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의 2가지의 특징을 말씀을 드리고, 이 모든 5가지의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how to and what to, 우리가 2025년을 뭘 하면서 구체적으로 살아야 되는지 중점적인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 그 마지막 시리즈의 말씀으로 5번째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의 특징 중에 4번째는 빛 가운데 교제하는 교회가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다. 요한일서 1장 5절로 7절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한다라는 것은 빛 가운데에서 교제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는 것이다. 교제, fellowship, 코이노니아. 이 교제라는 것은 요한일서 1장 5절로 7절을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로마서 그 13장 11절로 14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언급했던 그 어두움의 일들이 있어요. 그것을 옷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옷과 같이 우리가 어두움의 행동들을 우리가 매일 항상 우리의 몸에 지니고 다니는 어두움의 행동들이 있어요. 그것은 3가지 그룹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첫째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술 취함과 방탕함, 음란과 호색, 그리고 3번째는 다툼과 시기를 버려라. 이게 어두움의 일이다. 오늘 여러분 곰곰이 우리의 2025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국과 미국의 우리의 현실을 2025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은요, 술 취한 사람들처럼 실제로 술 취하지 않아도 우리가 무엇인가에 하루 종일 무엇인가에 심취되어져 있는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사용한 핸드폰의 통계를 한번 보세요. 내가 핸드폰을 가지고 뭐를 했는지 스크린 타임을 한번 여러분 보시고 구글 검색어를 한번 분석해 보시고 여러분이 쓴 크레딧 카드의 내용과 방문한 장소와 만난 사람들의 이름을 한번 적어 보세요. 내가 일주일 동안 무엇에 심취되어 술 취한 사람 마냥 그것에 지배당하여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살았나. 물론 세상에서 열심히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은 일하고 돈 벌어야 돼요. 운동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무엇에 취한 자와 같이 심취되어 비틀거리며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는지, 술 취하지 않아도 마치 술 취한 것과 같이 우리를 생각과 행동을 마비시키고 우리를 아바타와 같이 지배하는 그 대상이 하나님인지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무엇이 나를 조종하는지 내 인생에. 그게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돈입니까? 세상에 있는 물건들입니까? 무엇이 나를 지배하냐는 말이에요. 내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누가 나를 지금 주인처럼 지배하냐는 말이에요. 누가? 우리가 마치 술 취하지 않았지만 술 취한 자와 같이 비틀거리는 인생을, 그리고 하나님 없는 자와 같이 방탕하며 살고 있지 않는가. 현대인의 삶이. 그리고 음란과 호색.
연관되는 일들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일련의 일들이 나만을 위하여 사는 인생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먹어도 주를 위하면 하나님께 영광인데 먹어도 나를 위하여 먹으면 그것이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일을 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만 오직 내 영광만을 위하여 일하는 것은 일중독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을 사랑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 부모를 사랑하고 내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고 내 자녀와 형제를 내 친척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그 우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호색과 방탕함에 취해서 사는 삶이 이 세상 현대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다툼과 시기, 요즘 세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뉴스를 틀기가 무서워요. 여러분 멀쩡한 기자들을 맨주먹으로 폭행하는 영상 여러분 보셨습니까? 기자들이 무슨 죄예요? 이 2025년 1월 달에 이게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 25명의 법원 직원들이 건물 안에 대피해 있는데 어느 교회 전도사라는 사람이 라이터에 불을 붙여서 그 사람들을 다 태워 죽이려고 하는 누구의 이름으로 그런 짓을 하는 겁니까?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시킨 일입니까? 얼마나 뒤틀려져 있고 비틀려져 있는 이 세상이 다툼과 시기로 자기의 미움과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살인도 서슴지 않는 예수의 이름으로 불법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이 구부러진 세상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실이에요. 미국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었잖아요. 다툼과 시기, 이러한 어둠의 일들을 로마서 13장 11절 14절의 말씀대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야만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질 수 있다라고 요한일서 1장 5절로 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두움과 절대로 교제하실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과 나는 사귐이 깊어, 나는 하나님과 가까워, 나는 하나님에게 많은 은사와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 라고 말하면서 빛 가운데에 살지 않는 사람은 요한일서 1장 5절 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거짓말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 빛 가운데에 교제하는 것은 어두움의 일을 벗으면 가능해져요. 그런데 행위로는 어두움의 일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는 성도들은 성도들과 서로 사귈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기뻐했어요. 그리고 서로 교제하는 기쁨이 충만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 믿은 하루에 3,000명, 막 5,000명의 그 예루살렘의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때는 요단강이라고 해도 요단강은 그냥 여기 옆에 있는 이 라레도 하일라임 크릭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시냇물이란 말이에요. 요단강이라는 것이 우리가 상상하는 그 무슨 큰 그 한강이나 무슨 이 콜로라도 이 계곡보다도 작은 이 또랑이에요. 또랑 저기 전라도 말로 또랑 알죠, 여러분? 계곡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3,000명, 5,000명이 하루에 어떻게 그 또랑물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았겠어요? 사도 베드로와 야고보가 물을 떠가지고 뿌렸단 말이에요. 뿌리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구원받았는데
그들이 예수 믿은 동시에 성령이 그들에게 딱 임한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 제일 힘든 것이 미국에 왔는데 영주권이 없는 분들, 체류의 비자가 없고 이 시티즌십이 없는 분들은 미국의 어떤 혜택을 누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학생들도 공부하기도 할 수도 없고 여기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드라이버 라이선스도 딸 수가 없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건 다 당연한 거예요. 정당한 비자와 합법적인 거주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은 미국에 살 수 없어요. 한국도 마찬가지고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국가법에 의해서. 그런데 우리가 영주권을 permanent resident 카드를 받고 citizenship을 받게 되는 그 순간부터 모든 문이 열려요. 미국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열리잖아요. permanent resident에서 citizenship을 갖게 되면 더 좋은 또 권세들이 의무도 생기지만 열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의료보험 혜택도 받을 수 있고 집도 살 수 있고 뭐 차도 살 수 있고 비즈니스도 하고 그리고 마음대로 여행 다닐 수도 있고. 근데 이 콜로라도에서도 보면 어떤 분들은 지금도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민 온 지 20년이 넘었는데 여행 와가지고 그냥 그 여행 비자로 불법 체류를 20년 넘게 하시면서 자녀를 낳고 오히려 자녀들이 성인이 돼서 영주권을 받고 시민권을 받아서 그 불법 체류자 부모를 역초청해가지고 미국 온 지 20년 만에 영주권 받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인생이 정말 비참했을까. 무서워서 공항에도 못 가고 경찰만 보면 벌벌 떨었을 거 아니에요. 20년을 여기 살면서. 그러니까 그러한 권세가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합법적인 체류가 허락되지 않으면.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법적으로 마귀의 자녀였어요. 어두움의 권세에 지배를 받는 자였어요. 저주받은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은 순간 우리의 법적 권리가 다 보장되어지고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은사와 권세와 권리와 이 자녀의 축복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막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예수 믿은 성도들이 3,000명, 5,000명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를 된 그 증거로 하나님이 권리를 막 주시는데 어떤 이는 성령으로 천국의 방언을 말하고 이 천국의 방언은 랭귀지가 아닙니다. 막 랄랄라 따따따 진따이짜와 만따이 운동화 막 의미도 뜻도 배우지도 않은 한 번도 말해보지도 않은 천국의 방언을 이게 예수 믿은 증거로 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들은 그 15개 나라 이상의 그 6월절 명절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방문을 한 사람들이 몰려왔거든요. 랭귀지 방언을 막 튀르키예 말로 막 헬라어로 이런 랭귀지 방언을 막 하는 은사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구원받은 증거로, 권세로, 자녀의 권세로. 어떤 분들은 예언을 하고, 어떤 분들은 베레오 집사님 같은 경우는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귀신이 막 떠나가고, 병이 고침을 받는 이런 은사를 주신 거예요. 어떤 분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권능을 막 주시고, 이 신분이 바뀌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권리와 권세를 받은 증거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증거로 은사와 능력과 권세가 예루살렘 교회에 막 강력하게 일어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방문자들이 와 너희들 유학도 안 했는데 어떻게 우리나라 언어를 나보다 더 유창하게 잘하냐. 여러분 콜로라도에도요 한국어 유창하게 잘하는 분들 진짜 많더라고요. 쉔 졸업식에 가서 앉아있는데 우리가 한국말 하고 있으니까 분명히 에이시안 아메리칸인 것 같은데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는 거예요. 함부로 타인종 욕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한국말 잘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요즘 콜로라도에. 조심하셔야 돼요. 비난했다가는 뭐가 날라오죠. 근데 이분들은 너 유학도 안 오고 살지 어떻게 우리나라 언어를 그렇게 잘하냐. 정말로 놀라운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 이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구약 성경의 예언이 지금 성취된 거다. 막 예루살렘 교회가 발칵 뒤집어졌잖아요. 지역이. 근데 그거보다도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사실은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지금 2번 문장이 반복됐어요. 통용과 나눔이
일어났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막스 베버가 잘못 해석해서 커뮤니즘을 만들어냈어요. 공산주의가 여기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이 말씀 구절을 통해서. 성경은 공산주의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 성령, 예수 믿은 자들이 성령을 받고 그 여러분 예수의 사랑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와 버렸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죠.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당신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찢으사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로 성령을 받으니까 그들이 예수의 심장이 그들에게 들어와서 이 예수의 아가페의 영적인 사랑이 그들 속에서 일어나니까요. 와, 자기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교회 안에 필요한 사람에게 막 나눠주는 거예요. 옷이 없는 자에게 옷, 차가 없는 자가 차, 집이 없는 자 집을 사주고, 병든 자에게 의사를 연결해주고, 변호사를 연결해주고, 소셜 워커를 연결해주고, 교회가 필요한 자들에게, 예수 믿는 성도들 중에 필요한 자들에게 자기 것을 팔아가지고 그러면 목사님 지금 우리도 집 팔고 땅 팔아서 교회 다 헌금하는 말씀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령 받은 자들의 행위의 특징을 보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 믿은 다음에 얼마나 그 예수의 사랑의 심장이 커졌으면 내가 있는 것 한 사람, 필요한 사람한테 그냥 줘버리는 거, 나눠주고 그리고 공유하는, 이게 교제라는 거예요. 교제, 펠로우십. 나눔이 있고 공유가 있고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육신의 양식만이 아니라 예수의 심장과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이 교회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눔이 일어나자. 이 교제가 어떻게 일어났어요? 죄인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니까, 예수 통해서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있는 것 중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없는 거 나눠주고 서로 자기 거를 하지 않는 이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나눠주고 공유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들이 매일 성전에 모여 기도하고 그리고 순전함과 기쁨으로 떡을 떼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이 그들을 칭송하더라. 그러므로 주께서 믿는 자를 날마다 도와시더라.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칭송을 받아야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로는 죄로 인하여 교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는 지금도 성령의 이끄심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이 세상의 유일한 빛의 기관이, 소망의 기관이 교회라는 것을, 교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네 번째,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와 성도로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무슨 일입니까? 우리는 어둠의 일은 자꾸 벗고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어둠의 일들은 자꾸 벗겨내고, 어둠의 일들을 벗겨내고 예수로 옷 입어 우리가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좀 더 가까이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들과 하나 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물과 기름과 같이 서로 섞이지 않는 교인들은 이거예요. 야곱과 이스마엘이, 에서와 야곱이 하나 되지 못했던 거, 그거 가족에서 일어난 분열 아닙니까? 그로 인해서 야곱의 12 아들들이 얼마나 철저한 가정의 파괴를 일으켰어요. 왜? 영적 가족이라도 영적 성도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성도냐,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는 성도냐에 따라서 하나 되기도 하고 하나 못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아벨이 아벨이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얼마나 분노가 컸으면 들판에 돌을 들어서 자기 동생의 머리를 깨트려 죽였겠냐는 거예요. 이게 가족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영적인 성도와 육적인 성도는 가족이라고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는 성도, 가족이 아니라도 교제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예수의 피가 그렇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성도끼리 교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자꾸 벗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요. 그래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 안에 예수의 사랑으로 서로 나누고 교제하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 성도 간의 교제의 기쁨이 우리 안에 흘러 넘쳐서 사람들에게 그러면 칭찬받게 되어 있어요. 야, 저 교회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교회인 것 같아. 뭐 목사가 지식이 많고 말을 잘하고 똑똑하고 뭐 그런 소양을 갖추어야 되겠죠. 더 중요한 것은 저 교회에 하나님의 빛이 있냐? 하나님의 교제의 나눔이 없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믿는 자들은 자동적으로 불어나게 돼 있어요. 성도들이 칭찬받는 자가 되는데 왜 교회가 부관계성을 통해서 전도가 안 되겠냐는 거예요. 성도들이 칭송받는 자가 되면 모두가 다 우러러보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그 소경 출신으로 미국의 엄청난 정치적인 위치에 올라갔던 그 강 장로님, 말하지 않아도 전도되지 않습니까? 근데 좀 문제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교회 은혜 받으러 오는 게 아니라 장로님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것도 옳지는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가 되면 사람들은 주목하게 되어 있어요. 그 교회를. 아멘이십니까? 아멘. 칭찬받고 인정받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손가락질 받지 마세요, 사람들. 이게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하는 네 번째 교회와 성도의 사명이에요. 다섯 번째는 무엇이냐? 빛 가운데 순교를 지키는 교회입니다. 빛 가운데 순교를 지키는 교회. 이 갈라디아 4장 26절 27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다라고 말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었으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옷을 입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들은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은 색깔이 있다고 그래서 색깔. 흰 옷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흰 옷. 예수의 옷을 입은 사람은 예수의 그 흰 옷을 입은 자들이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에 말씀했어요. 우리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자들을 흰 옷 입은 자들이다라고 성경은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죄사함 받았다라는 것은 흰 옷을 입었다. 빛나고 흰 세마포 옷을 우리가 입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 흰 옷 입은 자들은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8절 말씀해 보면 순결과 거룩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내 믿음의 순결을, 내 믿음의 이 정결함을, 내 믿음의 이 거룩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이민생활 살기가 팍팍하고 힘들어도 믿음을 더럽히지 말고 내게 주신 예수님의 그 한 달란트와 같이 한 드라크마와 같이 내가 다시 올게. 너 이거 2배로 굴려. 내가 이 금 한 자루. NI에 보면은 달란트가 한 달란트가 아니라 금 한 자루라고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요즘 좀 바뀌었는지. 달란트가 아니라 한 자루의 금. 여러분 한 자루의 금이면 60kg만 해도 그게 돈이 얼마입니까? 순금 24K 60kg가 돈이 얼마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 아니. 우리가 받은 구원이 한 달란트, 한 드라크마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은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예수의 피로 받은 구원이 한 달란트와 같이 영생의 그 은혜가 귀한 것인데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놓고 내가 다시 올 테니까 잘 열매 맺으라고 맡겨놓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더럽혀서는 안 돼요. 한 달란트 맡은 종처럼 그 예수님의 보혈의 복음을 더럽히고 거룩성을 더럽혀서는 안 돼요. 거룩함을 더럽히지 말고 순결을 지켜 나가는 것이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5번째 사명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5가지의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의 사명을 우리가 이제는 다 들었어요. 그러면 목사님,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될지 알려주세요. 이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해서 구체적으로 뭐를 해야 되느냐?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의 중점 목표는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의 중점적인 목표는 빌립보서 2장
15절로 16절 말씀을 근거로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분명하죠. 우리가 빛들로 나타나 무엇을 밝히는 자가 되라?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자가 되라. 이렇게 가리는 자가 되지 말고 이렇게 빛을 비추는 자가 되라. 보여주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여기 빌립보서 2장 15절로 16절 말씀 중에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빛이 돼야 되는데 그 빛이 되어지는 상태를 흠이 없고 순전한 상태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흠이 없고 순전한 상태가 된다라는 것은 그 원어의 말씀에 보면 흠이 없다라는 것은 도덕적인 흠과 결점이 없어서 비난받을 점이 없다라는 의미예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좀 독특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그 흠이 없는 점이 없는 자들이 되는 것은 그거는 근본적으로 펀더멘털리 그거는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그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을 바라볼 때 평가할 때 손가락질 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흠이 없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순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순전하다라는 것은 혼합되어지지 않고 파괴되어지지 않은 상태로 순수하다라는 의미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과 구원의 그 순전함, 그 pure, holiness,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순전함과 그 온전함의 그 원래 주신 그 믿음의 상태가 섞여지거나 변질되어지거나 그 원래의 상태를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법원에 가면은 그 그리스 여신이 그 저울을 이렇게 왜 들고 있습니까? 공평하게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BBC 방송국도 공평과 정의가 하수와 같이 이 땅에 나라와 나라가 서로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 평화가 임할 수 있는 공정한 방송을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모토로 삼은 이유가 뭡니까? 공정함이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그 공정함, 온전함은 순수한 믿음을 파괴하지 말고 거룩함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을 때 돌로 제단을 쌓을 때요 그 돌을 깨트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생긴 돌 모양이 기형적으로 생겼어도 그 돌 모양 그대로 맞추어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거를 깨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믿음과 거룩은 변형시키면 안 돼요. 자기의 욕심과 국가가 자기의 편을 안 들어주고 자기가 원하는 배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고 해서 국가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거짓 리더들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고 판치는 세상이에요. 그들의 말을 듣지 마세요. 그들은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은 자들이에요. 왜 변질시킵니까? 성경과 믿음을 왜 자기의 욕심에 맞추어서 변질시키냔 말이에요. 누구 어떤 책임을 지려고. 그것은 옳지 않아요.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요. 흠이 많고 순전하지 못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흠이 없고 순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더 살아가야 될 이유가 충만한 거예요. 왜냐하면 빛은 어두움이 심할수록 더 강하게 빛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두워진 혼탁한 세상 가운데에서 덴보션 장로교회 저와 여러분들은 온전하고 순전한 빛을 조금이라도 바라면 더 밝은 빛을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 비춰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15절 말씀에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흠이 없고 순전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장소는요, 이 세상이라고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그러진 세대입니다. 헬라어에 보면은 어그러졌다라는 것은 뒤틀렸다, 간교하다, 믿음이 없고 폐역한 상태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뒤틀려져 있어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옳은 판단을 할 수 없는 세상이에요. 지금 너무나 많이 뒤틀려져 있고 왜곡되어져 있고 미혹을 받는 세상이에요. 모든 면에 있어서. 그리고 거스르는 세상이라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는 거스르는 세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스르다는 왜곡하다, 유혹하다, 미혹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15절 말씀에 하셨던 그 말씀이 요즘은 너무나 현실적으로 느껴져요. 교회가 산과 들을 헤매고 다니다가 한 영혼을 데려와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보다 자기보다 2배나 더 악한 지옥 자식을 만들어내는 기관이 교회가 되었단 말이에요. 지금 한국의 현실을 보십시오. 그게 하나님 뜻입니까? 배나 더 악한 지옥 자식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지금 교회가 어떤 책임을 지려고 그런 일을 함부로 하는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어. 배나. 교회가 영혼을 구원을 해야죠. 영혼을 성장시켜야죠. 구원받 예수를 닮게 해야죠. 그런데 어떻게 예수를 닮은 게 아니라 마귀 새끼를 닮은 사람들을 키워내는 기관이 교회가 돼버렸냐는 거예요. 요즘 어두움의 일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툼과 시기가 어두움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교회가 다툼과 시기를 조장하냔 말이에요. 왜? 무슨 이유로, 무슨 근거로? 어떤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교회를 분열시키는 목회자들, 어떤 이유로 교회를 찢어나가는 목회자들, 담임 목사와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찢어나가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은요,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교회를 분열하는 거 어떤 이유도 정당화될 수가 없어요. 교회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문제는 교회가 정한 총회와 노회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나와 있지, 마음에 안 든다고 들고 찢어나가서 새로운 교회를 세우라고 총회와 노회법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어요. 주님의 몸에 교회를 찢는 일은 어떤 이유도 정당화될 수 없어요. 주님의 몸을 찢는 일은 이 덴버 지역 사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금 작금의 상황들은 주님이 용납하실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떤 정당한 이유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러한 다툼과 시기가 어두움의 일들이 남의 나라 일이 아니에요. 2025년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일이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지옥 자식 만들어내는 기관이 돼서는 안 돼요. 예수의 자녀 만들어내는 기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상태에서 이렇게 흠이 없고 순전한 상태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빌립보서 2장 16절을 마지막으로 보면은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사역은 그러면 무엇이냐?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빛이 되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밝혀준다 16절에라고 하는 동사는요, 히브리어 헬라어로, 자 보세요. 이 목표물이 이렇게 다 있어요. 그러면은 이 목표물을 다 이렇게 비추어준다라는 이런 의미예요. 헬라어로. 그리고 그게 자동사로 쓰일 때는 그런 의미이지만 타동사로 쓰일 때는, 자동사는 이 어떤 특정 이 대상이 있건 없건 요거를 볼 수 있도록, 목표물을 보여지도록 이렇게 비추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타동사로 쓰일 때는 요 목적을 비추어줄 뿐만 아니라 여기에 멈추어 서게 만들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거 좋은 거 볼 때 요즘 사람들 왜 먼저 뭐부터 꺼내요? 막 핸드폰 찍어가지고 막 인증샷 남겨가지고 저장하려고 하잖아요.
뭐 좋으니까 아름다우니까. 음식 먹을 때도 요즘 MZ세대들은 음식 처음에 나오면 건드렸다가 뺨 맞는 거예요. 인증샷부터 찍어야 되거든. 그거 우리 부모님들 잘 아시길 바랍니다. 애들하고 밥 먹을 때 멋있고 아름답고 예쁜 거 나오는 거는 먼저 사진 찍어라. 그리고 숟가락 대셔야 돼요. 애들 뒤집어줘요. 뭐냐, 숟가락 댔다가는 아빠 사진도 안 찍었는데 먼저 인증샷 찍으려고 하잖아. 왜? 내 돈 내고 내 돈 내산, 내가 돈 주고 내가 산 거 먹고 나면 없어지니까 사진으로라도 남겨놓고 싶은 그 자본주의적인, 철저한 자본주의적인. 그래서 요즘 MZ세대들이 지독하게 자본주의적이에요. 우리 어른들보다도 더 자본주의, 아주 그냥 자본주의가들이라니까. 돈이면 뭐든지 다 해. 돈 안 주면 뭐든지 안 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 돈 주면 뭐든지 다 하지. 돈 안 주면 안 해. 자본주의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밝혀주라는 것은 동사로 뭐라고요? 여러분,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이 폐역한 세대 가운데 생명의 말씀이고 뭐고, 나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교회 다니란 말 하지 말고, 예수 믿으란 말 하지 말고, 헌금하란 말 하지 말고, 봉사하란 말 하지 말고, 제발 예수쟁이들 나 좀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렇게 살고 있는 이 현대인들 가운데 우리가요, 그 사람들 모가지 잡아 끌어서 교회에 올 필요 없어요. 뭐만 하면 돼요? 일어나 빛만 바라면 된다니까요. 어떻게? 생명의 빛을 이렇게 우리의 행위로요, 이렇게 쫙 그 사람들 앞에 이렇게 보여주세요. 응? 손가락질 받을 만한 행동하지 마시고, 생명의 빛을 이렇게 쫙 어그러지지 않고 온전하고 순전한 내 행동과 말과 행위를 가지고 빛을 이렇게 쫙 비춰주시면 사람들이 맨 먼저 요 생명의 빛을 못 봐요. 우리의 행동을 본다고요. 우리의 말을 보고 이 입을 본다고요. 우리의 삶을 본다고요. 아이고, 사는 꼴하니. 그러고도 예수 믿는다고. 그 사람들의, 믿지 않는 자들의 눈은 영적인 것보다도 이걸 먼저 봐요. 비춰주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뭐지? 왜 저러지? 좀 뭐 이상한데? 그러다가 우리가 비추어주는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멈춰서서 예수를 그때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거예요. 이 일을 우리가 2025년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의 말씀을 이렇게 비추어 주게 되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들도 믿게 될 것이고, 우리가 붙들고 사는 예수 그들도 붙들게 될 것이고, 우리가 교제하는 예수 그들도 교제하게 될 것이고, 전에는 물과 기름과 같이 가인과 아벨과 같이 섞일 수가 없는 존재들이었지만 이제는 우리도 서로 교제하는 성도가 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라는 거예요. 데모션 장로교회가 이와 같이 생명의 말씀을 비추어 주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기쁨과 자랑이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서로에게 자랑과 기쁨이 주님 앞에서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2025년 우리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한다라는 것은 5가지죠. 첫째, 우리는 빛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로 빛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로마서 11장 13절로 11절로 13절 말씀과 같이 어둠의 일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의 갑옷을 입고 정신을 차리고 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자신을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우리 자신을 지키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뭡니까? 빛 가운데 교제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그러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 뜨면 기쁩니까? 우울하십니까? 눈 뜨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눈 뜨면 기뻐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눈 뜨면 죽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성도의 교제의 기쁨으로 살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순결과 거룩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이 일어나 빛을 발하면서 이 깜깜한 세상의 빛을 우리가 비추어 주게 되면
이사야 60장 3절로 22절 말씀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이 있어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의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빛을 비추어 주고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 가운데 하나님과 성도가 교제하며 예수의 갑옷을 입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지키며 거룩과 순결을 유지하는 빛을 비추어 주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비추는 그 빛 가운데로 왕도 나올 것이고 열국도 나올 것이고 비둘기가 보금자리를 찾아 날아 들어오는 것과 같이 야, 저 교회가 빛이 있고 안식이 있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니까 여기는 사람 냄새보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거룩이 임하는 곳이니까 여기가 우리의 영적인 보금자리다 하고 성도들이 몰려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구름대와 같이 몰려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작은 자가 1000명을 감당하고 약한 자가 감독을 이루는 이 지역사회를 감당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2025년 1월 말씀 봉헌을 마치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 이제 3월달 목장 공과로 제가 4주의 말씀을 지금 목장 공과로 만들었거든요. 이 말씀을 다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또 복습을 할 예정이지만 여러분 지난 한 해 애 많이 쓰셨고 교회 사명 감당하시고 가족들 위해서 이민생활 하시면서 또 힘든 봉사 사역 감당하시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힘 많이 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여러분이 수고하신 이 모든 일들 여러분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물을 병에 담으셨고 우리가 남모르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희생하는 수고 하나님 행위롭게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주님이 천국 가면 다 갚아주실 것이고 이 땅에서 다 갚아주실 거예요. 몰라준다고 인정 안 해준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열매가 빨리 안 맺어진다고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은 잘 못 느끼셨는지 느끼셨겠죠.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 안에 영적으로 성숙함과 성장함이 마치 동굴 속에 석류석이 수백만 년, 수천만 년 모이고 자라서 이 학자들의 이야기지만 겨우 몇 센치, 몇 미터 자라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조금이라도 어느 부분에서 자기를 부인할 줄 알고 예수의 형상을 닮아간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수백만 불의 돈을 얻은 것보다 더 큰 열매요 소득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와 사명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으셨다면 그것이 여러분과 저가 얻은 열매요 성장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5년 한 해에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이김을 주시는 예수의 부활을 믿으시면서 낙심하지 마시고 사람에게 기대 걸지 마시고 우리 주 예수님과 우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우리 하나님만을 여러분 사랑하시면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실 수 있는 2025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부탁을 드립니다. 자리에 서셔서 우리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